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아모스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드고아의 목자다. 드고아의 목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드고아가 어디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아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아주 작은 성읍이 드고아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근데 어디 출신이냐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1장 1절에 쓰인 이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목자,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노케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목동, 목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시편 23편 1절 기억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로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아모스가 목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노케드라는 단어라고 했고 시편 23편 1절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로이 또 그 원형은 라아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쓰이는 이 라아라는 단어, 이 로이의 원형인 라아라는 단어는 양육하다, 돌보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먹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목자의 뜻이 바로 이 라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뭐냐? 이 단어는요,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들의 그 털을 가지고서는 이제 팔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그런 목축업자인 겁니다. 또 이 양들을 트레이드하는, 양들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선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로이, 이 라, 이 목자보다는 노케드라는 이 사람이 더 돈이 많겠죠. 재력이 있겠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 아모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람은요. 뽕나무 뭐라고 될까요? 뽕나무를 같이 재배를 하면서 특별히 이 양들을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떼를 데리고 있으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를 하면서 목초지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에게 이 예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너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을요, 이 양들을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때 경제적으로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고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 예언의 선포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보고 가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럼 이거는 아모스에게 있어서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자칫 그가 모은 양떼와 부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짐진 자, 짐을 옮기는 자, 운반하는 자라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던 이 아모스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것은 아모스에게 있어서 큰 짐이었을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너무 평안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부흥은 이스라엘 그 내부적으로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죠. 위화감이 조성이 되었고, 가난한 이들은 재판에서조차 소외를 당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 넘기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 넘긴 죄 때문이다.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가 짓이기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낸다. 아비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저당물로 잡은 겉옷을 제단들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뒹굴며 벌금으로 받은 술을 저희의 신당에서 마신다. 여러분, 보이는 모습은 부유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적으로는요, 불안했고 위화감이 조성이 됐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반인륜적인 행동들이 팽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총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아모스가 5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서 8장에 나오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있고 9장에 나오는 성전 문 지방이 무너지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이 뭐냐면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2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1절의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러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 환상과 문지방이 넘어지는 이 환상,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살았다고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먹고 마시고 심판이 코앞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스스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여겼다고요. 아모스의 눈에 보인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또는 너희 이제 끝났다. 이제 그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해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망상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어떤 진실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취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백성을 일깨우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심판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왜곡되고 변질된 예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곡된 예배,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예배, 하나님은 없고 제사장만 드러나는 예배, 천박하게 변질된 예배. 이런 예배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포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아모스 4장 4절로 5절의 말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잖아요. 또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베델과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성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랍니다.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자복해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성소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용서의 장소여야 하는데 범죄의 장소가 된 겁니다. 예배가 속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의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은 거죠. 그들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도 그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 성회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다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그들의 비파소리, 노랫소리 듣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요즘 말로도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절기로 따지면 부활주일 예배, 추수감사 예배, 맥주감사 예배,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11조 내는 거, 감사헌금, 선교헌금, 각종 이름 붙여서 내는 그 헌금들 안 받겠다는 겁니다.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수많은 가락으로 올리는 그 찬양 소리, 그 특송,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이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결국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다.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분을 찾아야 마땅한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신용만 했을 뿐 정작 자기의 만족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하시냐면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델 찾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브엘세바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형식만 남은 그 성소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에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북이스라엘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대교회 아시죠?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데 그 안에는 시체만 가득합니다. 냄새만 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의 겉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눈물 나게 만든다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당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왜곡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상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호흡은 끊어지지 않고 헐떡이고 있는데 간신히 생명력이 붙어 있어서 지금 얼른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겁니다. 3절에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심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배의 영적 이 심폐소생술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한 그런 예배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부하시냐?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 3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요,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한 사회의 성숙도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볼 때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지에 그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이유? 정의와 공의가 없이 연약한 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고 거부를 당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에서. 가진 자들이 예배를 그들의 잔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웅장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잔치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 탄식 소리, 하나님은 거부당한 그들의 그 탄식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십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 이들. 아모스서 6장 12절.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아모스서 8장 4절.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겠다. 아모스서 8장 7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예배 의식이나 제사법을 중요하게 여기실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인 공의와 정의, 바로 이것에 하나님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더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할 때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 여기에서도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것. 일상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것이고 내 일상이 타자, 우리 이웃을 귀히 여기기보다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죠. 거기에서부터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죽어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시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냅시다.